새해를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습니다. 많은 분들의 결단들이 있으셨을 겁니다. 새해는 어떤 결단들이 있으셨습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는 어떤 결단들을 하나님께 드리셨습니까? 자신을 향해서는 내가 이 2013년도만큼 내가 이렇게 하리라. 어떤 것입니까? 가정을 향하여서,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 일터와 사업을, 미래를 향해서 어떤 결단을 하셨습니까? 네, 많은 경우에 2, 3주가 지나면 똑같은 얘기가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작심 3일. 작심 3주 정도 되면 좋은데 작심 3일. 그 결단들이 어떤 모습이 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질문일 겁니다. 결단의 사전적인 의미는 결정적인 판단을 하거나 단정을 내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 판단이나 단정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 국어적인 사전의 의미보다 좀 더 우리에게 확 다가오는 의미가 있습니다. 한자입니다. 이 결이라고 하는 것은 결심할 결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는 그런 결심할 결입니다. 단은 끊어질 단입니다. 끊을 단입니다. 결단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마음으로 결심하는 것을 위해서 끊어버린다고 하는 겁니다. 무엇인가 의미 있고 가치 있고 중요한 것을 정한 뒤에 그것을 위해서 끊기로 결심하는 것을 결단이라고 말합니다. 이 결단 앞에 목숨을 걸고 결단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 생사결단, 이렇게 얘기합니다. 생사결단, 삶과 죽음을, 목숨을 건 결단. 근데 제가 한 얘기가 조금 틀린 것 같다고 생각되시면, 거기를 갸우뚱하시면 제가 수정할 마음은 있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생결단. 졸지 말고 집중하십시오. 제가 뭐라고 해도 듣고 가시는 게 아니라 구별하시면 좋겠습니다. 생과 사를 넘나드는 바로 그 결단에, 이런 삶의 모습이 어떤 것일까 하다가 2003년 4월에 있었던 그런 이야기를 한 가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엔지니어입니다. 26된 아주 젊은 청년입니다. 아론 램스턴이라고 하는 그런 탐험가라고 합니다. 유타주에 있는 블루존 협곡을 등반하는데 바위가 떨어졌습니다. 근데 그 바위가 떨어져서 그것을 피하다가 오른손이 그 바위에 낑겨버렸다고 합니다. 근데 아무리 애를 써도 이 오른손을 빼낼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애를 써도 이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근데 자신이 남은 배낭에는 며칠밖에 먹을 물도 음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애를 써봤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으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구조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가 여기에 올라온 것도 사람들이 알지 못합니다. 누군가가 지나가야 되는 그 시간만 기다려야 되는데 그 내리 속에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면서 마음속에 내가 움직일 수 있을 때, 나의 몸을 컨트롤할 수 있을 때 뭔가를 내가 해야 되는데, 살기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생각나는 건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이 발을 잘라버려야 되는데 자를 방법이 없습니다. 자신이 없습니다. 그 고통을 감내할 능력도 툴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가방 안에 랜턴이 있는데, 플래시라이트죠. 랜턴이 있는데 그걸 15불에 살 때 덤으로 패키지로 그냥 준 그런 조그만 칼이 있었다고 그래요. 근데 그 칼로 찔러보니까 이게 너무 아프긴 아픈데 무뎌서 그 일을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루가 지나고 또 하루가 지나면 물이 떨어졌습니다. 음식 떨어졌습니다. 그런 마음의 결정을 합니다. 자신의 그 옷가지를 두르고 그리고 자신의 팔을 비틀어 버렸습니다. 우두둑, 우두둑. 제 소리와 함께 여러분의 얼굴도 바뀌고 계십니다. 우두둑, 뼈들이 부서지는 그런 고통 속에 그 다음에 그 무딘 칼로 자신의 팔을 베어내기 시작합니다. 자, 마치 1시간 넘게 그 작업을 해서야 자신의 팔을 끊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묶고 자신의 몸을 이끌고 한
6시간 정도를 헤맨 뒤에 그리고 사람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구조를 받습니다. 생명을 위한, 자신의 생존을 위해 결정한 그 결단이 아니었다면, 그래요, 너무나 고통스러운데 너무나 힘든 것이지만 생존을 위한 결단을 통해서 목숨을 살리게 됩니다. 이것을 사생결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신앙으로 돌아오십시다. 우리가 종종 우유부단함 때문에 결단하지 못하고 한 발자국을 나가지 못하고 그 변화의 흐름 속에 나를 맡겨주지 못하고 안주할 때가 있지는 않습니까? 머릿속으로는 결심했습니다. 그런데 끊어보지를 못합니다. 그 생각을, 그 예전의 기준들을, 감정들을, 습관들을, 오래된 바로 나를 붙들고 있는 삶의 모습들을, 그래서 제자리 걸음이라고 하는 다람쥐 쳇바퀴 같은 삶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아닙니까? 여러분, 결단해야 될 때 결단하지 못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일들의 주인공이 될 수 없습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의 주제를 이렇게 잡았습니다. 지금이 바로 결단하여야 될 때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설교의 내용은 아주 간단합니다. 2가지의 내용입니다. 첫째는 기억하라, 두 번째는 결단하라. 기억하라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우상을 섬기던 한 사람을 택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요, 내가 그 갈 길을 정해 주십니다. 그 정해 주신 그 길을 향해서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갑니다. 믿음의 초상으로 세우십니다. 약속하신 대로 번성케 하십니다. 이삭과 야곱을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 축복을 누리게 하십니다. 저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노릇하는 그 시간 속에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십니다. 40년의 광야의 시간이 있었지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만나로 먹이십니다. 생명물로 저들을 하나님의 생명 연장을 시켜 주신 겁니다. 보호해 주셨다는 겁니다. 저들의 싸움도 아무런 무기가 없었습니다. 군대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가나안의 족속과의 전쟁에서 그 모든 대적을 물리칩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살 땅과 집과 성읍을 주셨습니다. 저들이 심지 아니한 포도와 감람 열매도 거두게 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결과입니다.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힘이 있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특별한 재능이나 능력이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저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그런 충성스러운 모습으로 저들이 살았던 모습도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바로 이것을 너희는 기억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은 한마디로 우리가 말한다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그 축복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사는 것을 신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여러분,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의 행위입니다. 섬김의 행위입니다. 그냥 끊어지는 예배가 되고 그냥 끊어있는 내가 좋아하는 말씀이 됩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기도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 속에 다른 기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받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으십니까? 그것이 믿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영어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위로부터 받은 그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속에 그 사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하여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시는 그 옛사람이 죽어지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사랑을 여러분 감사로, 그 은혜로 인정한 자에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그 믿음의 고백 속에서 되어지는 말씀과 기도의 삶, 그 은혜로 말미암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되어지는 예배의 자리, 섬기게 될 수밖에 없는 그 영혼들이,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자들이 그 영혼들을 아버지의 눈으로 볼 때에 섬기게 되어지는 용서, 평안, 받아들임, 포옹,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순종하는 삶 속에,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 삶 속에 마땅히 당연히 드러나는 그리스도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빛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향기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어지는 것입니다. 애쓰며 수고함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것을 인정하게 될 때 시작되어지는, 인정하게 될 때 나타나는 그 향기, 그 영향력, 그 열매, 이것이 바로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Grace, 은혜라고 하는 거랍니다.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마지막 물 한 방울,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시고 쏟으신, 우리의 죄값을 위하여 그 달리신, 지불하신 온갖 수모와, 그래 그 천대를, 멸시를 받으셨지만 행위대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덮어주신, 용서해 주신 그 결과로 우리가 사망의 생명으로 옮겨지는 그 놀라운 은혜,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그래요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선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그것을 고백하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신앙의 생활은 그 은혜의 고백인 감사로, 기쁨으로 되어지는 것이 신앙 생활입니다. 노예상인이었던 뉴튼 경이 자신의 그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고백한 그 고백의 시가 어메이징 그에 있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놀라워,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그러기에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삶이 바로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결단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를 기억하라고 강조한 이 여호수아가 결단을 촉구합니다. 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하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 놀라운 은혜 속에서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이 가나안 땅의 전쟁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살아왔습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아야만 살 수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면서 온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의 고민이 생겼습니다.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았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는데, 이 백성들이 이제 좋은 집을 갖게 되었는데, 이제는 그 열매들을 갖게 됐는데, 그 모래바람 속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없었지만 이제는 저들의 삶을 좌우로 살피고 그래 앞뒤로 살펴도 많은 유혹이 있습니다. 많은 시험들이 있을 것을 보여지는 겁니다. 바로 이때에 저들이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겠는가? 바로 그런 상황 속에서 저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은, 예배의 기준들은 무엇입니까? 그래요, 우리에게 안정되고 평안한 삶, 그 직장, 그 일터, 그 사업,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까? 믿으시면 아멘.
우리의 자녀들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허락하신 선물임을 믿으십니까? 나의 배우자는 하나님의 약속의 증거임을 여러분 정말 믿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염려는 어리석은 겁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 그 약속이 있고 그 증거가 있고 그 체험이 우리에게 있는데 이 걱정은 어리석은 겁니까? 이 두려움은 도대체 어리석은 겁니까? 이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주인 되심이 사라져버리면 나타나는 바로 그 근심, 그 걱정, 염려, 두려움, 감정을 통해 누군가를 원망하는, 미워하는, 정죄하는, 상처를 핑계로, 마땅하고 당연한 그 잘못을 핑계로 우리 안을 꽉 채우고 있는 하나님이 기뻐하시 않는 이 모습들과 상태들과 도대체 이것은 무엇입니까? 어디에서 온 겁니까? 이것을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 바로 그것을 우상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교만이라고 합니다. 내가 내 삶의 주인이 됐을 때 반드시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내 것이라고 착각하며 살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우리가 참 그렇게 간사합니다. 물질의 축복을 많이 받은 성도 한 분이 갑자기 몸에 이상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진찰을 받으러 병원에 입원하고 여러 가지 체크업을 며칠 동안 받았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다. 결과가 나왔는데 참 이 시간은 피검사도 해보고 저도 많이 봤습니다. 결과 얘기할 때가, 알려줄 때가 제일 두려워요. 내 몸을 얘기해 주는 건데도 그 현재의 모습인데도 두려운 거예요. 근데 주치의가 그렇게 얘기하더랍니다. 결과를 보면서 간호사, 장의사 좀 불러. 장의사를 부릅니다. 근데 그 시간이 이것이구나, 올 것이 왔구나. 그니 무릎을 꿇어버리고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한 번만 기회를 달라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도 모르게 기도가 나오더랍니다. 부르짖음이 나오더랍니다. 하필 그때에 맞춰서 목사님이 신방을 오시는데 그 무릎 꿇고 기도하는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길래 그 사정들을 눈에 보이기에 열심히 함께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기도가 끝난 뒤에 성도님께서 목사님 감사합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잘못 살았습니다, 헛되게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살았습니다, 구별하며 살겠습니다, 목사님 제 재산 아시지요? 그래요, 이 재산 하나님이 땡땡땡땡땡 이렇게 주셨는데 하나님께 이렇게 바치겠습니다. 그 결단과 고백, 아름다운 헌신이 고백되어진 그 순간 그렇게 불렀던 바로 그 의사가 장의사가 왔습니다. 레지던트인 장시성을 가진 장의사가 왔습니다. 야, 이 차트 좀 똑바로. 그 장의사가 왔다는 겁니다. 그 깨달음이 깨달아진 그 순간 이 성도님의 얼굴에, 그래요, 기쁨의 얼굴과 함께 근심의 얼굴이 같이 동시에 교차하면서 목사님, 제가 헌신을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목사님께 말씀드린 그 땡땡땡에서 땡 하나만 지워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모습이 아닐런지, 그것이 우리의 어려움과 아픔과 고통 앞에, 문제 앞에, 우리의 기도의 모습이 그 응답하심 앞에, 누림 앞에 우리의 또한 모습이 달라지는 이 연약한 모습이 바로 여호수아가 바라봤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은 여러분 앞과 뒤를 연결해 보면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중간 말을 생략하면 그러므로 이제는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러므로 이제라고 하는 그런 말로 시작이 됩니다. 가나안 땅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광야에서 너를 먹이고 입히고 보호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내가 가진 모든 행복의 조건을 하나님이 주셨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너는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마땅한 것이 아니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주신 이 호흡이 하나님이 주신 것 맞습니까? 이 육체가 하나님의 것인 것 맞습니까? 하나님 주신 이 가족이 하나님의 것인 것 맞습니까? 주신 이가 하나님이신 것이면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 그분을 향하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마땅히 섬김의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이어지는 말씀은 15절 말씀으로, 그런데도 불구하고 너는 왜 하나님과 우상 사이에서 갈등하며 머뭇거리고 있느냐?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촉구하고 있는 겁니다. 갈등하고 있습니다. 타협하고 있습니다.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왕좌왕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도록 하는 하나님의 축복이 이미 하늘과 땅의 권세가 우리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이유입니다. 오늘 바로 이 질문 앞에서 선택과 결단, 바로 한 마음을 품고 나아가는 바로 그 용기의 결단을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결단에 의해서 성장해 나갑니다.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 요소가 이 마지막 설교를 하고 있는 땅이 바로 세겜 땅입니다. 세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특별한 땅입니다. 세겜은 저들이 방황하고 갈등할 때마다 이 세겜 땅에 나가면 바른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세겜에 나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 신 그 말씀 앞에 섰을 때마다 저들은 옳은 결단을 통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을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세겜, 지역적으로는 에발산과 그리심산의 그 가운데 있는 협곡입니다. 계곡입니다. 그런데 이 땅이 유명한 것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제단을 쌓고 바로 하나님을 만난 곳이 세겜입니다. 야곱이 그 방황의 그 많은 시간들을 뒤로하고 방황에서 돌아와서 저들이 섬겼던 그 우상을 땅에 파묻습니다. 그리고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고 결정하며 하나님께 나갔던 곳이 바로 세겜입니다. 이곳에 요셉의 뼈가 묻혀져 있는 곳이 세겜입니다. 여호수아는 이곳에서 율법책을 낭독하며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선포하며 백성들의 순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이 세겜 땅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올바른 결단을 할 수 있었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세겜이 오늘 지금 이 시간 예배하는 이 제단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방황이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시작할까? 이 만남 속에, 이 관계 속에, 그래요, 이 방황이 있단 말입니다. 갈등이 있단 말입니다. 이 미래를 향한 두려움이 있단 말입니다. 그때에 바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때에 이 땅이 바로 세겜 땅이 되어서 하나님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결단의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어느 날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이곳에 잔세리 한인교회 이 재단에 여러분을 부르신 겁니다.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나온 이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준비하심 속에 여러분에게 결단하라고, 너는 누구를 주인으로 섬기겠냐고 그렇게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결단을 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바로 그런 마음이 이 자리에 있으십니까? 못된 우상과 끈질기게 따라다니는 이 유혹, 습관, 그것을 집어던지는, 잘라버리는, 끊어버리는 그 결단이 오늘 이 말씀 속에 있으십니까? 우리 모두가 이 세겜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겜 골짜기에서 결단을 촉구하는 주의 음성입니다. 너희 섬길 자를 내일 택하라, 다음 주에 택하라. 오늘 말씀은 오늘 택하라, 지금 택하라. 지금 이 말씀의 자리, 이 세겜의 자리, 하나님의 인도하신 이 자리에 바로 이 순간 너의 선택을, 너의 결단을 내가 들을 것이야.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많은 우리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고민 중에 하나는, 안타까운 고민 중에 하나는 자신의 삶에 인생을 바칠 수 있는 목적입니다.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시면, 저도 20살이 돼가는 아들에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내가 그랬나, 그 또래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생각하는 그게 있습니다. 여러분, 메이저를 전공하면 평생을 후회하지 않고 그렇게 사는 겁니까? 내가 대학에서 메이저를 정했으니까, 전공을 정했으니까 이 길은 내가 죽도록 가는 길이야, 기쁨으로 소명으로 사명으로 가는 길이야, 그렇게 해보시니까 정말 그렇던가요? 얼마나 많은 방황이, 또
그 어린 나이에 결정했기 때문에, 부모의 권유, 부모가 좋다고 생각했던 그것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까우니까, 돈 내고 아까우니까, 이만큼 왔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렇게 살지는 않으셨습니까? 그 나이에 결정한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 젊은 나이에 내가 미치도록 좋아하는 것이 생기고 정말 미치도록 내 인생을 바칠 대상이 생긴다면 정말 멋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별로 안 그러세요? 그런데 좀 걱정되는 거는 걔가 미치긴 미쳤는데 게임만 합니다. 그거 미친 것 아닙니까? 많은 젊은이들의 고민이 그렇습니다. 성도들의 고민은 무엇일까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의?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주님을 위하여 미쳤다고요. 내가 주님의 이 복음 증거하는 데 미쳤다고요. 그 사생결단, 목숨을 다한, 이 목숨을 바친 바로 그 헌신, 그 결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 결단 속에 하나님 주신 열매가 있습니다. 부하든 그래 부족하든 약하든 강하든 그 육체의 가시가 나를 너무나 힘들게 해서 하나님 이것만 해결해 주시면 더 헌신할 텐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족하도다. 그래요. 그 상황, 형편, 그 excuse, 그래 그 이유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구원하신 그 분, 그 예수를 위하여 여러분 미쳐보지 않으시렵니까? 오늘 교회 처음 나왔는데 미친 얘기 들으니까 여러분 또 교회 왔더니 또 꼭꼭고 이런 거를 또 상상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그래요.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은 내 삶을 온전히 던져 보겠느냐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이 사업을 하는 그 기준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끄심을 받는 사업이 한번 되어 보겠느냐? 나에게 한번 맡겨 보겠느냐? 너의 자녀가 너의 것이 아니란다면, 그래 그것을 믿는다면 나에게 맡겨줄 수 있느냐? 그렇다면 더 이상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나에게 맡겨달란 말이다 묻고 계시는 거예요. 너의 인생 여태까지 지금까지 애쓰며 수고하며 여기까지 오지 않았느냐?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시간 너와 내 집이 누구를 섬기겠느냐? 너의 삶을 나에게 맡겨보겠느냐? 나에게 줄 수 있겠느냐를 묻고 계시는 거란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요. 내 힘 믿고 내 힘대로 살면 내 힘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이요, 전능자에게 맡겨진 인생은 전능자의 열매가 나타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달라집니다. 보는 것이 달라집니다. 판단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오늘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너희는 바로 지금 이 순간 너희의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선택과 결단의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주셨습니다. 내일이 아닙니다. 다음 주가 아닙니다. 오늘, 바로 오늘입니다. 이 오늘은 긴박성이 있는 겁니다. 오늘이 아니면 안 되는 일들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을 버린 사람은 내일을 취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의 헌신이 없는 사람은 내일의 그 헌신을 기대할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나와 함께 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축복의 자녀들 재단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로 지금 이 시간 또 우유부단하게 우왕좌왕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드릴 수는 없다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은 선택한 만큼 행복합니다. 선택한 만큼 삶의 열매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누구도 그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피해갈 수 없음을. 그래요. 우리가 모두가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그 심판을 받게 된다고 고린도후서는 말합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의 구원을 이루라. 사도 바울이 신시했던 그 하나님의 사람 사도 바울이
그토록 육체의 가시가 있고 영적인 가시가 있고 우겨싸임을 당하는 그 삶 속에, 그 속에서 정말 두려워했던 것은 로마서를 보니까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요, 그 고통이, 그 삶이 문제로 가득 찬 인생이지만 그가 정작 자신을 하나님 앞에 쳐서 복종하게 하면 이유가 있었습니다. 남에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자로, 말씀을 증거하는 구별된 말씀의 증거자로, 섬김의 자로, 직분자로 살아갔지만 도리어 그것을 전파하니 도리어 그 섬긴 뒤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은혜의 부르심 앞에 결단하며 매일의 삶을 사는 자는 나를 쳐 복종하는, 아니 그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믿고 사는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말씀 속에서 여러분에게 기억되기를 원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신앙은 결단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갈멜산상에서 선포합니다. 어느 때까지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겠느냐. 여호와가 만일 너희 하나님이시거든 여호와를, 만일 너희가 섬기는 것이 물질이거든 물질을, 그것이 사람이거든 사람을, 이제 결단의 시간이 온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신앙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있으니까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 뿐입니다. 그 모습을 잊고 있으니까, 그 모습으로 섬기고 있으니까 우리가 신앙인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성경 말합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편지하기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결단하십시오. 더 이상은 안 됩니다. 새롭게 다시 시작하기를 원하십니까? 결단하십시오. 우리가 허탄한 데 마음을 빼앗기면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겁니다. 그 뜻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열매로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 열매를 마리 맨날이 그 열매로 하나님의 자녀임이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증거되어지는 겁니다. 비치하고 설득할 필요가 없고 맛으로 설득할 필요가 없습니다. 맛있지가 아니라 맛있는 겁니다. 소금은 그 맛을 냅니다. 빛은 빛이하고 말하지 않아도 빛이 나는 거예요. 누구의 입에서? 나와 함께한 남편의 입에서 너는 믿는 자구나, 너는 바로 크리스천이구나, 그것을 고백하게 되면 바뀝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바뀌어집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바로 여러분들을 바라봅니다. 그래요, 나의 어머니는, 나의 아버지는 기도하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사람 맞습니다. 고백하게 될 때 자녀들 여러분에게 기도의 제목을 어머니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무릎을 꿇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영적으로 잘 되고 있는 것입니다. 되어진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길을 가는 주저함이 무엇입니까? 이 주저함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워서. 왜? 그 길은 선택하는 사람이 적다고 했습니다. 그 길은 너무나 작고 협착하여서 가기가 어렵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핍박이 있다고 합니다.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피해가고 싶으십니까? 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이, 그래서 그 십자가를 치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울 것 같아서 잘못된 생각입니다. 그 십자가를 지지 않는 사람은 거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바라보면서 힘들어 보이고 아파 보이고 빼앗기는 것 같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결단한 자,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도심이, 하나님의 붙잡
붙잡아 주심이 하나님과 동행하심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체험해야 되는 겁니다.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때 그 힘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 능력도 주신다면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권능을 받습니다. 그 권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신앙은 결단입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결단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고백합니다. 오늘 18절에 보니까 그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여호수아 당신이 섬겼듯이 우리도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 하나님이 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고백, 이 말씀을 듣는 신앙의 고백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의 삶의 주인 되십니다. 나의 가족의 주인 되십니다. 이 고백은 신앙생활의 첫 걸음입니다. 바로 그 고백을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러 베다니로 가실 때 너희 동생은 마르다를 만날 때 물으셨습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물으셨을 때 답이 나오는 겁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그 믿음의 고백은 생명의 역사로 나타납니다. 의심 많은 도마에게도 물으셨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서 그래 내 손을 보고 그래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때 도마가 대답합니다. 나의 주시여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화답하는 것은 신앙의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 아버지 앞에서 너희를 내가 부인할 것이야.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리라. 보이지 않는 그 속에서 바로 그곳에서 바로 그 장소에서 주님을 높이시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요.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을 잃어버리면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주신 이 신앙의 고백 속에서 약속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16절에 보면 백성이 대답합니다. 가로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섬기는 일을 우리가 결단코 하지 아오리라.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저버리지 않겠습니다. 또한 다른 신들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약속하였습니다. 약속은 하기도 어렵지만 지키는 것도 어렵습니다. 우리의 많은 약속이 그 결단 속에 2013년을 시작했단 말입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물질 앞에서 타협하지 않겠다고. 하나님 맞습니다. 그 어려움이 있어도, 그 고통이 있어도, 그 시험이 있어도, 유혹이 있어도 나와 내 집은, 나의 이 자리는, 이 자리가 내가 목숨 걸고 지킬 자리가 되겠다고. 이 섬김의 자리는 하나님, 어떤 일들이 있어도, 어떤 환경이 되어도, 어떤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구별되게 살겠다고 약속한 약속들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 약속을 소중히 여기고 고백하는 자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 그 능력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모든 일 속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그래요, 내 잔이 넘치라는데 그 하나님의 주신 행복이 넘쳐나는 그 행복을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그 약속을 지키고자 여러분 그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자들을 하나님 사랑하시는, 부어주시는, 그 문을 열어주시는, 그 길을 추가되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결단하십시오. 어느 때까지 머뭇거리고 계시겠습니까? 주의 날입니다. 이 날은 주의 것입니다. 내 인생은 주의 것입니다. 주의 뜻대로 살기를 작정한 자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요,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자리에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먼저 말하지 마십시오. 생각하는 시간입니다. 구별한 시간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들으십시오.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아들아, 너는 누구를 섬길 것이냐? 아직도 염려하고 있느냐? 딸아, 아직도 걱정하고 있느냐? 왜 그렇게 두려워하고 있느냐? 내가 너의 하나님이라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내가 너를 지켜준다고 약속하지 않았더냐? 그래, 이 약속을 너는 믿느냐? 그 약속에 대한 결단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잔스크릭 한인 교회의 교우 여러분, 성도 여러분,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까? 나를 오늘 이 자리에 부르신 이가 하나님이신 줄 믿으십니까?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나의 나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한다면 이제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는 그 순간까지 주님께서 맡겨준 십자가 품고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금 조그만 목소리로 다시 한번 결단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